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저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오셨어야 했는데 근데 저희 사모님이 지금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신 바람에 아프셔서 못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약속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대표함으로써 잘 오셔서 좋은 시간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가야 돼요라고 이제 우리라도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네 분이 찬양팀이 오셨는데 사실 잠깐 이게 소개하기 전에 이 네 분이 우리 코로나 되기 전에 계속 한국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때 또 우리랑 다른 그 협력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찬양팀을 이제 한국에 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근데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지금 4년째 못 오고 있었어요. 네, 올해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말 놀랍게 오게 되었어요. 4년 만에. 네. 물론 그 와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사모님이 아프시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인 줄 믿고 네, 그 순종함으로써 계속 그냥 쭉쭉쭉 걸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찬양팀 네 분인데 먼저 스베타 언니를 소개합니다. 스베타. 네, 이 언니는 우리 그 목사님의 첫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네, 97년 제가 완전 아기 때부터 계셨던 그때 첫 제자이신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맡으셔서 우리 농아인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세타 언니가 나오셔서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세타 언니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만 중간으로 갈까요, 아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저희 이름은 세다예요. 지금 이 자리에 소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모태 신앙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그런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그런 정교제 그런 교회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가족이 다 같이 뭐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부터 오빠랑 문제가 생겼고 또 아빠랑 문제가 생겼고 가족 내에서 그런 트러블이 생기고 또 이렇게 또 빚이 생기고 또 결국은 다 팔고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았어요. 왜냐면 또 이렇게 우리 오빠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그도 우리 아빠가 이 동생이 그 오빠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모든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 오빠의 사업이 다 망하고, 그래서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이렇게 망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보니까 이 가족에서 내가 살고 싶진 않았어요. 너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제가 결혼하면 잘 살겠지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의지하며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머리가 큰 아이, 다운. 머리가 큰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속상했어요. 사실 저는 가족도 지금 완전 다 온 집안이 망하고 이렇게 그 상황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하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드리고 의사 선생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했는데 근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남편한테 너랑 이혼할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남편이 받은 모든 월급을 이 아이한테 다 쓰고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속상하니까 원래 모유를 줬었는데 이제 모유도 이제 안 나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만약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 모리가 너무 무거워서 잘못되면 이 족추까지 다 부러질 수 있어요. 모리가 자기 중심을 못 잡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시절 때 너무 제가 힘들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그런 친구 언니가 저보고 너 한번 교회 나와봐라 라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때 그 교회가 제가 갔던 교회는 그 이민교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 농라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저의 그런 사정을 아시고 먼저 우리 집에 와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했어요. 어떡하지? 지금 오시면 우리 아이를 이런 아픈 아이를 보면 너무 실망하실 텐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아이를 보여주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먼저 보여주지 않았어요. 얘를 완전 감싸서 어떻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두껍게 감싸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딱 하신 일은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딱 기도하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살고 있다고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더라.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가 진짜 곱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기도할 줄 몰라서 이 방식대로만 기도했어요. 증명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꼭 낫게 해주신다면 증명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계속. 하지만 이 아이한테 늘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들었던 그 말씀대로 똑같이 기도 계속 늘 기도했어요. 근데 딴 변화가 있었던 거는 일단 이 머리가 계속 매월 거졌던 머리가 멈췄어요. 거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제 조금씩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 위해서라도 제가 교회를 일단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일단 머리가 거지기 멈추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내가 그래도 멈추지 않고 늘 교회 나와서 원래는 머리카락도 없었고 눈썹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눈썹이랑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얘가 약간 자폐를 가진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그래서 일단은 거지진 않았어요. 멈췄는데 그래서 일단 몸이 조금씩 그 머리에 맞춰서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조금씩 이제 말하는 것도 좀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23살이거든요. 완전 멋진 청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문제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어려운 상황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딱 그 한 번의 그 순간은 모든 저희 인생을 바꾸고 그래서 저희 그 간증을 저희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제가 또 그런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정말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제가 간증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사실은 이 아들을 아니어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좀 놀라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작든 크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저를 선택하셨어요. 어디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저를 선택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말 왜냐면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정말 절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둠 속에 있었던 저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가장 비싼 그 영원한 삶을 주셔서 그래서 저가 그렇게 맛보고 그리고 그걸 가장 비싼 그 영원한 삶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우리를 또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며 제 간증을 들려주며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나오셔서 간증하신 분은 굴랴 언니거든요. 예, 예. 굴랴 언니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게 바로 다가가서 정말 그 용감하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다니시는데 그래서 또 나오셔서 자기 삶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네, 굴랴 언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굴랴예요. 저는 아이가 4명이에요. 그 2명은 정확장애인, 2명은 정인. 총 4명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그래서 엄마는 늘 고생하시고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고 저도 맨날 이렇게 기숙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별로 아빠랑 엄마랑 사이도 안 좋았고 그래서 제가 속상할 때 혼자서 울기도 하고 왜냐면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결혼했을 때 제 남편이 잘 살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 남자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잘 살기 위해서 그 오직 좋은 조건에서 살기 위해서 이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처음에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남편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무슬림, 완전 100% 무슬림 가정, 그런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기도도, 그런 이슬람의 기도도 드렸고, 그런 이슬람의 그런 그 율법과 모든 것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사랑했지만, 근데 저는 그 남편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따로 이제 월세로 이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 남편의 이제 그렇게 직장에 그런 위기가 와서 우리가 남편이 너무 어려워하고 우리 가족도 어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다 이렇게 월세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낼 게 없어서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다 팔고 그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마지막 이제 침대까지도 다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인 둘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는데 그때는 너무 우리가 이제 힘들게 살으니까 저가 가서 친정 엄마한테 엄마 좀 도와줘요, 엄마 좀 도와줘라고 늘 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해요. 너희들 알아서 해요라고 또 할 때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남편을 계속 막 뭐라고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나요? 왜 우리 가족을 돌봐주지 못해요라고 남편을 원망했어요.
그때 남편이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을 보니까 가서 이슬람 그 기도의 그런 그 몰라라고 스승에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가정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스승이 그럼 양을 바쳐라라고 했어요. 저는 양 사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닭을 바쳐라. 닭을 바치는 돈이 없어요. 그럼 비둘기를 바쳐라. 아예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너무 힘들 때. 그래서 그때 어느 날 제가 그런 상황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저한테 그 만나서 그래서 들려준 이야기가 우리는 포도나무요.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그 포도 거기 그 나무에 우리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줬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지금 없고 정말 제 삶이 완전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이었는데 가서 이제 그 6월절에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 모두 죄인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구약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그런 양을 바쳐도 또 죄 짓고 다음에 또 이렇게 양을 바치면 또 죄 짓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어요. 라고 회개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그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라고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엄청 눈물이 나고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님 정말 새로운 그 정말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심지어 내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라고 제가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을 저를 사랑했지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부터 계속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울었어요. 제가 예수님은 사실 믿기 전에 저는 인내심이 없었고 사랑도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래 됐어 이혼하자 그렇게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남편이 나가 빨리 나가 너 보기 싫어 라고 해도 저는 울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왜 제가 나갈 수 없지? 정말 이때 정말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래 나갈게 라고 나갔을 텐데 그때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런 남편을 계속 인내하고 제가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지나니까 남편이 신기했어요. 제 아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동안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괴롭히게 해서 미안해 가지고 일단 교회에 나가서 나가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나가서 봤더니 자기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근데 이 남편의 친구들이 너 무슬림 사람이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어? 라고 남편들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막 섬기고 그렇게 살고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뭔가를 교육도 시키고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뭐 왜냐면 또 아이들 큰 애들 둘은 정인이었거든요. 저는 듣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니까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고 또 다른 사람 가족들을 우리처럼 힘들게 그런 사는 가족들을 하나님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을 보여주셨을 때 제가 나가서 예수님을 그래서 전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계속 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어려워하면은 제가 잘 뭐 가지고 그 집으로 가지고 돌봐주고 좀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그런 아내가 또 남편을 또 이렇게 섬기게 되고,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아내들을 그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내를 통해서도 가족이 회복되고, 그래서 조금씩 주변에 그런 가족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령님이 딱 그 이렇게 그 기름 부으시고 딱 성령님이 이제 덮으시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계속 그냥 어떤 그 지역에 가서도 사실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그런 그 모르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 사람한테 처음에는 이제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또 다른 그 정각 장애인들을 한 4명을 또 데리고 와서 또 그런 그 성경 이야기를 또 들려주라고 그렇게 그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에 가니까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긴 교회가 없었지만, 근데 이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복음만 그렇게 들려줬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이분들을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 7월 달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그 어린이 여름 성령 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안 믿는 그런 가족들에서 아이들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에 영감하지 못하고 약간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영감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름 성경 학교를 우리가 진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앞으로 더, 왜냐면 이 아이들 거의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믿는 가족들에서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 성경 학교 끝나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어서 또 어떻게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돌봐주고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그 지금 9박 10일 동안 지금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데 내일은 떠나요, 아침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짧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우리가 뭐 다른 교회들도 나가서 또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아까 들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속 깊이 정말 그 마음의 그런 필요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보니까 물론 내가 겉으로는 이게 뭐 멀쩡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뭐를 선택할래? 너의 그런 조건과 너의 그런 상황을 선택할 거야? 그런 필요들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나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다 정말 버리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앞으로 하는 그런 사역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저한테,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세요라고 아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떠나는데, 그래서 정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그런 요정과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는
오이굴이라는 자매거든요. 네, 오이굴은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하고 되게 부드럽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해요. 좀 부드럽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 막 탁탁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잘 언유하고 이렇게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어려운 가족이나 힘든 사람들 다 바로 보여요, 눈에. 그래서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굴 잠에 나와서 자기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 또 이렇게 들려줄 거예요. 담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얼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한 10살이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10살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10살 때. 엄마랑 저만 믿었고 나 아버님은 믿지 않으셨고 계속 술 마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술을 마실 때마다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우리를 반대하신 이유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지 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고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술을 마셔도 엄마가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항상 기도만 하셨어요. 근데 아빠가 그때 정말 신기하게 막 이게 술 마시면 막 토를 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마신 거를 다 뱉고 그래서 한 8년 동안 어머님이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8년 뒤에 아버님이 그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그때 크리스마스 2008년 크리스마스 때 아버님이 그때 제가 크리스마스 거기 가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희 오빠들이 에이 아빠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또 술 마실 걸? 또 술 마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나 정말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결단하고 가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근데 오빠들이 계속 지켜봤어요. 에이, 두고 보자. 그래도 아빠가 술 마실걸?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아버님이 술을 안 마시고 그 이후로 계속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도 믿는 남편이었지만 근데 남편은 집안이 안 믿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슬림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신을 해서 약간 남편의 그런 집안에 거기 그 가기가 약간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그래서 왜 안 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그런 시어머니를 약간 무서워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어머님이 저한테 너가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뭐 안 보게 못 보게 하는 것을 너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 그래서 계속 저를 이렇게 모욕하셨어요. 너 며느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아무것도 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저를 고발하셨어요. 이 며느리가 진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계속 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그 이제 시어머니 가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괜찮아. 너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을 거야. 이제 너 조금만 더 이게 좀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아봐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시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 지역 같이 살았는데 근데 2015년도에 제가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너무 신났어요. 도시로 이사 왔으니까 그동안 그 시어머니랑 이제 근처에 있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래도 도시로 이사 와도 여전히 계속 막 전화하시고 막 계속 막 안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너 예수님이 계속 믿을 거야? 믿지 마! 막라고 저한테 막 나쁜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저를 핍박하시고 나쁜 말을 하셔도 저는 그냥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행동으로 계속 사랑을 보여주고 계속 여전히 똑같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 시어머니를 섬겨주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까 나 지금 뭐 머리 아파,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제가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어머니가 조금씩 저희 이제 삶을 보시고 이제 그전 모습보다 이제 조금을 넣어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우리 가족의 2019년도에 우리 가족에 큰 위기가 왔어요. 아주 힘든 상황이 왔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찬양팀이 저를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시기 때였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찬양팀에서 저를 같이 나와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불러줬거든요. 근데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마음이 무겁고 그랬는데 괜찮아 우리 같이 하자라고 제 마음과 전 그런 힘든 상황을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찬양 인도자로 쓰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그 해에 우리 중간 아시아 전체 그런 농가인 큰 컨퍼런스가 열릴 때 그래서 크게 찬양 무대에 크게 우리 찬양을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컨퍼런스 때 제 찬양을 했을 때 성령님이 완전 뜨겁게 임하시고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늘 아직도 지금까지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팀에서 막내인 네, 우리 자매 이름은 질라예요. 네, 완전 특별한 자매인데요. 그래서 이 네 분 중에서 가장 많이 다른 좀 언니들은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찬양 은사를 받은 자매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나와서 자기 스토리를 들려줄 겁니다. 질라 자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샬롬, 샬롬.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질병,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아픔이냐면은 저희 심장이 여러분 아마 왼쪽에 있겠지만 저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릴 때 그런 어린 시절 때 보니까 학교 때 그런 안내를 들었어요. 그런 여름 캠프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는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10살 치고도 너무 가장 작은 자기 또래들보다 완전 키가 작았어요. 그때 이제 캠프를 가면 10살 때부터 가능했는데 저도 이렇게 가고 싶어요라고 신청하는데 아니야 너 아직 애기야 너 못 가라고 저를 계속 뒤로 미루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캠프 이제 담당자가 가서 이제 학교 이제 거기 등록에 확인했어요. 같이 이제 손을 붙잡고 얘 10살 맞아요? 라고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담임 선생님이 네 맞아요 10살이에요. 그런데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일단 10살이니까 받아줄게 라고 제가 이제 캠프에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집에 가서 엄마 나 캠프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너 아직 어려 너무 안 돼. 그리고 너는 아프고 있고 그래서 이 자매는 또 만성 기관지염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가지고 엄마가 너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야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어떻게든 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계속 엄마가 어떻게든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엄마 보니까 알았어 보내줄게 밥이나 먹어라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날 새벽에 일찍 5시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서 제가 오늘 내가 캠프에 가는 날이다라고 엄청 신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상하다.
그래서 왜 일찍 일어났어? 또 10시부터인데 아니야 아니야 엄마 빨리 빨리 나 가야 돼 가야 돼. 그래서 일찍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잘못했어. 거봐 우리 늦었잖아. 그래서 안 늦었어. 우리 일찍 온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른 애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너무 기대를 했어요. 아, 친구들이 오면 제가 가서 거기 신나고 놀고 또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겠지? 라고 혼자서 막 좋아해서 상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캠프를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앞에서 나와서 장량도 하고 싶고 뭐 단란 잔치할 때 뭐 다 하고 싶고 뭐 그 뭐지 스포츠 그런 놀이 수업 그거 할 때도 제가 다 참여하고 싶은데 근데 자꾸 저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어리다고 좀 안 된다고 자꾸 저를 뒤로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슬펐어요.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조금 다 분야들이 이제 부서들이 다 달랐는데 거기서도 어떤 코너는 이게 그 말씀을 암송을 하면 그렇게 탤런트를 받을 수 있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울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저를 안 보고 그래서 하나님 저가 개미예요? 왜 저를 다들 안 보시지? 왜 저는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지?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이게 모든 거기에 뭐 놀이는 뭐 아이들 꽉 가득 차 있고 찬양은 뭐 아이들 가득 차 있고 근데 말씀 거기 그 부속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구약에서 아브라함부터 그 이제 3일 동안 우리가 그 들었던 그 말씀을 그 구약에서 아브라함부터 그 지금까지 들었던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해 줬어요. 제가 들은 대로. 그래서 선생님 놀리더라고요. 너 진짜 다 진짜 외웠네? 어떻게 다 그렇게 잘 들었어? 그러니까 저를 엄청 칭찬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이게 탤런트 잔치도 막 자랑하는 그런 시간, 뭐 줄넘기 잘하는 친구 뭐 탤런트 주시고 또뭐 찬양 잘하는 친구 다 다른 선물 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들려주는 그 시간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선생님이 질라 나와서 그 우리가 그때 들었던 말씀 좀 나와서 좀 나눠줄래? 라고 저를 부르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라고 나와서 그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잘했어 라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어떡하지? 라고 그때 아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그날 밤. 울었어요.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거기 이렇게 캠페인 때도 남은 날 제가 할게요 앞으로 나오면 그래 알았어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근데 집에 오면 엄마가 보니까 딸이 이상하다. 정말 그 제가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 저를 때리기도 하고 또 이상한 말 하지 마 무슨 소리야라고 계속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계속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찾고 또 혼자 있으니까 집에 너무 힘들고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친구랑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교회 같이 가자라고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교회와 달리 그냥 집이었어요. 그냥 갔더니 거기 집 안에 그런 교회에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약간 아직도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그런 아픔을 아신 다음에 죄송해요. 그날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날 말씀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아프든 건강하든 뭐 잘생기든 잘못생기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 이제 은혜 받고 제가 특별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제가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라고 계속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근데 집에 가면 엄마가 보니까 탈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막 교회를 나가는 모습 보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께 전화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젊은 내 딸을 보시고 이렇게 교회 나가게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막 혼내시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계속 교회를 나가고 싶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엄마는 막 줬든 안 줬든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고 그 존중하고 그 엄마를 효도해야 돼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그래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엄마를 그래서 이제 그 사랑 그대로 이제 사랑하고 효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을 엄마한테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는 그런 우리 무슬림 그런 가족들이 이제 모임에 갔는데 저는 이제 막내인데 언니들이 있어요 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가 그 언니들이랑 얘기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엄마가 이 언니들한테 이 너희들 동생이 진짜 똑똑하지 않고 막 뭐 공부를 잘 못해도 진짜 얘가 너무 그런 이야기도 잘 얘기하고 너무 그러더라. 그래서 엄마들이랑 그 언니들이 놀랬어요. 얘는 완전 막 떨더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도 잘 들려주고 너무 똑똑하네.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이 딸이 교회를 이렇게 나가도 이렇게 오히려 좋아지고 더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언니들이랑 만날 때 그래서 이 딸이 만약에 그냥 교회 안 나가서 그냥 밖에 있었으면 잘못 살았을 텐데 뭐 나쁜 길로 가고 그랬을 텐데 근데 얘가 너무 잘 살고 너무 예쁘게 잘 살고 물론 교회는 우리가 봤을 때 막 우리가 모르는 길이지만 근데 얘가 교회 나가서 정말 좋아졌어 많이 변했어 라고 엄마가 언니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빠가 궁금했어요. 너 다니는 교회 어디냐? 주소 좀 보내봐봐. 내가 가서 좀 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거든요. 아버지한테 그 교회 주소를 보냈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했어요. 기도하고 아버지가 오시면 어떻게 되지? 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버지가 우리 교회 대문에서 딱 한 걸음 딱 밟으셨을 때 마음을 완전 다르게 해주고 마음을 만져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이제 그 교회를 딱 오셨을 때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가 영상으로 더 찍고 그러셨어요. 내 딸이 거기 있으니까 앞으로 영상 나가셔서 영상도 찍으시고 그래서 엄마도 놀랐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노래를 잘했나? 그래서 이제 엄마는 제가 이제 아무리 어떻게든 내가 이제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 아침에 가끔씩 내가 늦잠 자면 일어나 너 교회 갈 시간 됐잖아 가 얼른 하고 저를 깨워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제 심장도 오른쪽에 있고 또 만성기관지염도 있으니까 뭐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얘가 딜라가 결혼 못 할 거야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계속 이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근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기도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 못하게 제가 기다리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고 정말 결혼도 하게 해주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마 이제 간증이 이제 끝났고, 네, 이제는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Пусть сердце мое будет для меня
моей живой водой. Он песнь моя, пусть сердце мое будет тенью от жары, спасением для души. Он песнь моя. Все вместе. Ты так благ, о, ты так благ, о, ты так благ, о, ты так благ, о, пусть сердце мое будет ветром паруса, якорем моя, о, песнь моя. Пусть сердце мое будет пламенем внутри, в нем все дни мои, о, песнь моя. Пусть сердце мое будет ветром паруса, якорем моя, о, песнь моя. Пусть сердце мое будет пламенем внутри, в нем все дни мои, о, песнь моя. Ты так благ, благ, о, ты так благ, благ, о, ты так благ, благ, о, ты так благ, благ, о. Я знаю, никогда ты не подведешь мен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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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ы так благ, благ, 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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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ы так Так давным-давно, там на небесах, ты был занесен